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헤어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교훈을 기대합니다. 이 아침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막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자, 정의 실현과 법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요.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노한이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남기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담대하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담대함을 기억하십시오. 대장부가 되라. 담대함 꼭 기억하세요. 좀 이따 요것을 같이 얘기 나누겠습니다. 담대함. 자,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즉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길로 가게 되었으니 대신 너는 이제 힘써 담대하게 대장부가 되라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담대하기 위해서 방법을 일러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담대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말하자면 성경 말씀을 다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생명을 만드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셨어요. 살아있게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지키면 형통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법칙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하는 게 그게 행복의 길이고 그게 사는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생명에 이르게 하고 형통하게 할 능력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해요. 맞추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맞춰가야 됩니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센티미터를 자로 재요. 내가 5cm짜리 종이를 내가 잘라야 되겠다. 5cm를 딱 재고 잘라요. 그런데 그래서 딱 5cm를 자를 대고 자르면 정확한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5cm가 아니야. 좀 더 길어야 돼. 좀 더 넓어야 돼 하고 6cm가 되는 때를 잘라버려요. 우리 인생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옳은 길, 우리로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내 생각에 안 맞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인생의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한데 그것을 지금 다윗이 유언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유언은 정말 중요한 평생 하는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잖아요. 더군다나 왕이 될 아들에게 남길 지금 유언이에요. 다른 거 없어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법을 따라 이 세상을 다스려야 돼. 통치해야 돼. 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치를 얘기하는 거. 그래야 너도 잘 되고 이 나라도 형통하게 잘 될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대장부가 되라, 담대하라 해놓고서 바로 말씀을 얘기했을까? 완전히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이 옳다는 확신이 있는 만큼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 그거 싫어. 다른 사람들이 그건 옳지 않아. 하는데 분명히 너도 알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다면 너 말이 틀린 거 알잖아. 너 생각이 틀린 거 알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맞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옳은 길을 따라 살 담대함을 누리시고 가지시기를, 또 그것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왕위도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유언으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열왕기 나중의 이야기들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지혜 때문에 세상에 그만큼 지혜 있고 그만큼 많이 가진 사람은 없을 정도로 성공해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왕이 됩니다. 성공에 성공을 거듭하면서 솔로몬이 서서히 여호와의 길을 떠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이제 정략적으로 결혼한 후궁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그들이 갖고 들어온 우상신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가문이 기울어져 가는 것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제 리스트를 얘기해요. 먼저 요압,
요압이라는 사람.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이유 없이 살해했습니다. 아브넬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압 동생 아사헬을 전쟁 중에 죽였던 사람이에요. 아사헬이 아브넬 당시 아브넬이 사울 왕의 장군이었습니다. 요압과 그 동생 요압과 그 동생 아사헬은 다윗의 군사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의 군사 사이에서 충돌이 있을 때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다가 아브넬의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전쟁 중에 싸우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은 전쟁 중에 죽인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예요. 적군을 죽인 거니까요. 그런데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나중에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이렇게 망명했을 때 아브넬 기회를 받다가 요압이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게 되죠. 그러면서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또 아마사는 다윗이 이제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이 이제 피신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아마사가 그 피신을 도왔고요. 아주 용맹스러운 군인이었고요. 그 다른 또 군사 작전 중에 요압과 함께 같은 편으로서 군인 작전에 투입이 됐었던 사람이에요. 아마사가요. 그런데 요압이 작전 중에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다윗 왕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던 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교만한 거죠. 지금 아브넬을 죽인 것도 그렇고 아마사를 죽인 것도 그렇고 요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전혀 무시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해요. 태평시대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자, 이 요압은요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자, 불법을 행하면서 본인이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복수를 저질렀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압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왜 요압을 그동안 가만 놔뒀다가 솔로몬 때에 이거를 죽이게 하느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자, 다윗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요압이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반드시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현해 그 죄를 갚아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이제 확신이 든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이제 솔로몬의 때에 정의 실현을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이 죽고 그냥 말없이 죽는다면 이 정의 실현이 안 된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자, 정의 실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냥 용서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개인 윤리로 보면 오케이. 그러나 공동체 윤리로 보면 not okay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그 공동체 안에 죄악이 저질렀을 때, 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공동체 차원에서 반드시 그 악한 것을 악한 것에 대해서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견고히 설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게 선한 것입니다. 이게 선한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 입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풀고 싶은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공동체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정하고 있는 법, 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치리해야 하는 거예요. 치리입니다. 치리. 그것을 치리라고 해요. 법을 따라 그 공동체가 규정하고 있는 규범, 규칙에 따라 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끊어내고 정의를 반드시 실현해냄으로써 우리 교회 공동체, 무슨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경고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범했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에게 대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용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규범, 규칙에 따라 그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개인 윤리, 공동체 윤리를 배웠습니다. 정의 실현과 법치를 우리가 적용하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대장부로서의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더욱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